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홍콩에 와서 처음으로 추석을 보냈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마음. 며느리들도.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을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알세물을 힘입었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귀신을 들렸다 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씨 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워낙 그 유명한 말씀이라 이제 주석책을 많이 봤는데 뭐 해석하는 관점이 다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통적인 그런 방법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앞선 상황에 대한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선 상황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 하면서 폄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추상적이고 뭔가 정확하게 뭔가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뭔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옆에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친숙한 그런 사물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고 또 식물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쉽고 구체적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숙함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오나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아니하여 해가 올라올 때에 말라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의 나무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싹이 나고 결실을 하지 못했는데 그 결실하지 못한 이유를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 무성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를 가르쳐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가 곧 말씀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데에 말씀이 뿌려지면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빼앗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돌밭은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기쁨으로 수용하지만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라는 걸림돌이 오면 이내 그렇게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돌밭이 가장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씨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같이 한번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그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가 자랐는데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결실을 못하는 것은 이들의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길가와 또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또 좋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 마음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길가의 마음. 길이라는 것은 밭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단한 그 길을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의해 밟힐 수도 있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경우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말씀을 가로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왜 말씀을 빼앗을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마귀는 가져가 버릴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무기력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을 확장하지 아니하고 여러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자리 잡을 그런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이러한 길가에 뿌려진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들입니다. 자신의 교리와 기득권과 욕심에 관심이 있지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돌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게 싹은 나긴 하나 이게 그 땅이 얇아서 뿌리가 얕아서 금방 그 말라버린 그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격에 뿌리내지 못해서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인내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수도 믿기도 하고 또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늘.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나쁘거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자기의 사명도 없는 그러한 사람,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힘들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참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미움도 받을 때도 있고 박해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더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믿을 동기가 하나도 안 생기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통당하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친히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장 큰 복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결코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태풍 10호가 홍콩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같이 심겨진 나무들 속에서 어떤 나무는 그냥 뿌리째 뽑히고 넘어진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잘 견뎌진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거죠. 아니면은 바위 위에 그 뿌리를 내렸다거나 아니면 돌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므로 그냥 쉽게 픽픽 넘어지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들도 그런 잡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옥토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옥토로 바꿔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속적인 마음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콕콕 찌르면서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믿긴 믿어요. 예수는 믿긴 믿는데 그 마음 중심 쪽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어요. 말씀이 뭔가 좀 자라야 되는데 그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자기 영혼의 안방을 세상에 내어준 꼴이다라고 했어요. 그 영혼의 그 가장 소중한 그 영혼을 세상에 내어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깊으면 그 근심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근심 가운데 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또 오늘 하루도 수백 가지 근심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근심에만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근심만 하다 보면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히려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불신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도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막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이런 마음은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생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문제죠. 이 소유, 더 많은 것,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거죠. 공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보이지 않고, 용서도 보이지 않고, 그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이 말씀을 잃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부자 청년 같은 사람, 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보다도 정말 더 위대하고도 소중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 거죠.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종류의 밭, 또 세 종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종류의 밭은 한 가지 범주에 속하는데 씨가 뿌렸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실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실하는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양면성이 가지고 있어요. 가장 부패한 그런 부패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다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떨어지는 것은 그 결실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인생, 그 인생에 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요즘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한창 중이죠. 아시안 게임 중에 어제 제가 알기로는 탁구와 배드민턴이 또 주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전국체전에 홍콩에서 109명의 선수가 또 한국으로 가는데, 또 우리 교인 중에 또 테니스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지금 항저우에 그 펜싱 감독님이 계셔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 계셔요. 펜싱이 끝났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 테니스에서 중요한 게 뭐죠? 리시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 받아야 돼요. 강하게 오더라도 그 리시브 잘 받아야 또 공격을 또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창조하시고 소망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 안에 비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그 사람 안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3절과 9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말씀을 뭐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신명기 6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쉐마의 핵심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강하게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들으라 하신 거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 하신 거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앉으나 일어서나 누우나 깨어 있으나 늘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경청과도 같은 말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이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여 본 사람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그 사람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품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또 읊어보면서 또 반복적으로 읊어보면서 그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지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의 인간됨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청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냐면 진흙을 손에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 눈에 바르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돌팔이도 이런 돌팔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가서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인내로 결실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농부는 잘 압니다.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 걸 농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열심히 그 씨앗을 잘 돌보고 가꿉니다. 봄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가을이 되기까지 부지런히 자기의 농사일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의 농사일을 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십니까?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비유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 안에서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비유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그 농부가 씨를 뿌려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누가 알까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농부는 압니다. 농부는 그 비밀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나무가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농부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농부는 알죠. 그리고 그 씨앗도 알고 그리고 그 밭도 압니다. 좋은 밭에서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읊조리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격을, 그 말씀에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지정을 형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말씀을 읽긴 읽어도 말씀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에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나의 삶을 형성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천국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아버지는 돌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 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우리의 책임인 것을 주여 압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나 그러나 결국 그들을 변화시켜서 옥토와 같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이여 여기 있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나 옥토밭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죽어가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